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와 또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또 주중에 하나님 말씀과 또 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이제 오늘 17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7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6장에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그 고라 일당, 즉 그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영적 지도권에 대항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인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죠. 모세는 너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실 정도로. 아론도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지도자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영적인 순례의 그 목양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느닷없이 이제 고라 일당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또 반역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엄청난 그 참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결국은 분명히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은 고라 사건으로 죽은 자들 외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다. 결국 이 14,700명이 결국은 이 고라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다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라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에는 각각 그 가문의 그 지파의 이름을 이제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이제 아론의 이름이 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 하나님의 그 택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니, 그러니까 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냐면,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가지나 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지팡이가 뿌리가 있어서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무슨 싹이 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팡이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와 나머지 또 11지팡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레위 가족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서
즉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아론이 그 지팡이의 그 주인공인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즉 이스라엘의 그 영적 그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와 거기에 보존하여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다시는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11지파를 위해서 성소와 성막에서 또 나중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한 직분을 맡겼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이제 그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제 다시는 뭐 아론의 이런 고라 일당과 같은 하나님의 그 정한 거룩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시비를 걸거나 왈가부하는 일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 이후에는 또 임의로 그냥 막 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고라 일당의 이런 반역 사건과 같은 그런 대규모적인 이런 반역 일은 다시는 이제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운 거룩한 직분을 이제 다시는 다른 그 누구도 함부로 제기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예 그냥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계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은 거예요. 그 법계 안에. 법계 안에 뭐가 들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 그들의 양식,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법계 안에 무슨 뭐 보물이나 보석이나 뭐 금이나 은이 들은 것이 아니라 만나와 지팡이. 만나와 지팡이가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사실 아론이든 모세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지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이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일당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하겠다. 자기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넘게 사실은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것저것 만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사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한 말씀대로 이 거룩한 이 교회가 나아가야지고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러한 이 직분은 더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지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세우자 그거는 더욱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지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어떤 의의를 제기하는 일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 이 고라 사건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편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그 시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고라 사건의 이 일은 아주 잊혀지지 않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 즉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함부로 혼란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셔서 그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산채로 땅속으로 꺼져서 멸망했고, 또 그러한 사건들에서 또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전염병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예. 우리는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에 대한 불평, 이거는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이 고라 일당처럼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안에서 이러한 반역과 난동을 부리고 이러한 시끄럽게 무질서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를 이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아론의 지팡이에다 공개적으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거기에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해서 이젠 나머지 모든 11지파들 속한 그들이 이제 아론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구나, 아론을 제사장 감으로 택했구나 하고 더 이상 이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자,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죽게 되는데 우리가 다 망하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성막, 성소, 성전. 광야 시대는 성막이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막이나 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거기 가까이 하면 결국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특별히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까지 그 일은 계속 이제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과 그 레위 지파의 그 임무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성전의 그 희장이 확 찢어졌죠.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 그러니까 그 성전의 희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라도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 거룩한 성막과 성전을 섬기게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보여주게 한 예표라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준 것을 이 민수기 17장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그 사람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니 이것으로 너희를 거슬려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내 앞에 그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불평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불의한 불평이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영적으로 부활을 또 의미합니다. 즉, 그 죽은 그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순이 돋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못하죠. 그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죠. 결국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 민수기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수기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장 한 장 매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면 결국 성경 전체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